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은 뭔가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사명이라고 부르는 어떤 과제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 과제를 열심을 다해서 행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성취한 결과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취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믿음이 좋다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모두 뭔가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예수 잘 믿어서 어떤 상을 받았다든지 예수 잘 믿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어서 선한 사업에 선뜻 기부했다든지 혹은 예수 잘 믿었더니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되었다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혹은 선교를 열심히 간다든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한다든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가 나타나져야 우리는 그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그렇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뭔가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그 열매, 그 결과를 드리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여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시며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한 모든 능력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그 깨달음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일을 함으로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은 아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깨달음을 얻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역시 밧세바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이 신앙에 대해서 우리와 다를 것이 없는 일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곧 하나님을 열심으로 잘 섬겨서 훌륭한 왕의 모습을 갖추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래서 다윗의 왕위가 더욱 견고하게 서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숨을 걸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적장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여유를 부렸고 요나단 아들 무비보셋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져서 이제 변방에 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수도 다윗성으로 옮겨왔습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겠다, 그렇게 마음먹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면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의 수고에 대한 그 보상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서 그 다윗의 실체를 보게 하셨습니다.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여 사용
내가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사용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 다윗은 여전히 추악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사람됨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추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붙잡고 계셨던 것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해 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하나님은 다윗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십니다.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인 다말을 겁탈하고는 그 마음이 바뀌어서 그녀를 버리는 그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2년이 지난 뒤에 이 일에 앙심을 품었던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지만, 이 압살롬의 마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하게 되어서 아버지에게 반역하게 되고 다윗의 왕권을 빼앗게 됩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게 되고, 압살롬은 백주대낮에 왕궁 옥상에 천막을 치고는 왕궁에 남아있던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이 보는 그 눈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는 것입니다.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어떤 깊은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일반적인 신앙의 사고를 가지고 있던 이 다윗은 이 사건들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는 그 장면만을 우리가 읽었지만, 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깨달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일어나는 일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의 발단은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그녀를 내친 사건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 다윗이 암논을 크게 혼을 내고 다말과 혼인하게 하였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모든 일을 듣고는 심히 노하였다 하는 그러한 기록은 있지만, 암논을 혼냈다 하는 그러한 말이 없습니다. 혹은 암논을 교훈하였다 하는 그러한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복수심을 키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뒤에 압살롬은 그술로 도망하여 그곳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숨어 지내게 됩니다. 다윗은 암논이 이미 죽었으므로 마음을 추스렸고, 압살롬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압살롬을 데려올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압의 지혜로 인하여서 압살롬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압살롬이 돌아온 후에도 다윗은 2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고 살아갑니다. 결국 이 모든 시간 동안 압살롬은 반역을 꿈꾸게 된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압살롬을 좀 더 빨리 용서해 주었다면, 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한 며칠만 기다렸다가 압살롬을 용서해 주었더라면, 만일 다윗이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 그를 멀리 둔 것이 아니라 그를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잘 교육하였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사람들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녀 교육에 소홀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 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의 발단은
암논이 다말을 범한 사건이 아니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에서부터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시면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그를 책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이 모든 일들은 자신의 열심히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다윗에게 그의 추한 모습과 그의 가족의 추한 모습을 보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그 어떠한 노력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예비하셨고 다윗에게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 어떤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도 하나님의 이 계획은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암논을 혼을 내고 다말과 혼인을 시켰다 하더라도 압살롬을 조금 더 일찍 용서하여서 그를 데리고 왔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를 옆에 두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려고 노력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완벽하여서 결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상 다윗은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 중에 가장 잘 안 되는 게 뭡니까? 자녀들이죠. 자녀들이 어찌 부모 마음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다윗이 암논을 심하게 혼내서 다말과 억지로 혼인하도록 시켰다 하더라도 이미 다말에게서 마음이 떠나고 그녀를 심히 미워하기까지 하는 그 암논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혼인을 시킨다 하더라도 그 후에 더 큰 문제들을 일으킬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어느 정도 압살롬을 품어줄 수는 있었을지라도 이미 악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압살롬의 마음까지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들이요. 그러므로 다윗의 그 어떠한 노력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이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다윗은 묵묵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기회를 삼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종종 우리의 열심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우리가 열심히 가르치고 해서 우리가 만족할 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며 그 계획하신 바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받으려고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다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의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열심히 내 수고가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구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굴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나만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한 후에 다윗은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추악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죄인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논이 다말을 범한 사건과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또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도 모두 추악한 죄인에 불과하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암논이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다말을 범하였을 때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는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자기 스스로 밧세바를 범한 그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그의 아들에게서도 보게 된 것입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했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우리아를 죽게 했던 자신의 그 추악한 모습을 압살롬에게서 그의 아들에게서 그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만 죄인인 줄 알았는데 내 아들들까지도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라면, 의인이라면 가르쳐서 때려서라도 고칠 수 있겠는데 이 일이 일어난 것을 보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도 다 죄악 중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모두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추악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스스로 어떤 소망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자격이 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계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구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철저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를 성취하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며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기를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한 작은 일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믿음이 없다 혹은 게으르다 사람들을 판단하기를 우리는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하고 남을 지적하기를 좋아하는 죄인들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을 받거나 훌륭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높아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추악함을 발견하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그릇에 보석을 담으심으로 인하여 보석을 더욱 돋보이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으며 우리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도 없는 자들이지만 그 누구를 변화시킬 수도 없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
그 주님의 은혜만을 온전히 간구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내리시고자 했던 모든 벌을 쏟아부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밧세바가 낳은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다윗이 금식하며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나에게 이 벌을 내리시고 이 아이만큼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밤낮으로 침상을 적시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간구를 듣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그녀를 내침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하셨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임으로 그 온 집안을 지옥과 같이 하나님은 만들어 가셨습니다. 또한 거기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급기야는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여 다윗이 도망자의 신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 눈앞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함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다윗의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심판을 다 이루시기까지 결코 멈추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행하신 그 심판을 보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 하나만 죽이시는 것도 족하지 않은가요? 이미 다윗은 창피함을 다 받았는데 그것 하나도 족하지 않은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심판을 다윗의 집안에 쏟아 부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들에게 그 진노를 쏟아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치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진노의 심판을 쏟아부으신다면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진노를 우리에게 쏟아붓지 아니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왜 우리의 악에 대하여 진노를 붓지 아니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쏟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피가 땀이 되어 흐르도록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쏟으셔야 할 그 모든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 그 십자가 위에서 모두 쏟아 부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더 이상의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 생각하여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그 진노를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는 오래 참아 주시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선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착각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자각이 없고 애통함이나 회개함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려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죄를 져도 아무런 상관없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은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시다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더욱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여 죄를 대적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겠다, 그렇게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자각하고 회개하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시도록 우리의 자아를 죽여서 우리의 옛사람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이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굴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겠지만 우리의 그 행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행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넘어지며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였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는 다윗은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누워 통곡합니다. 다행히도 왕자들이 모두 죽은 것이 아니라 암논만 죽은 것이지만 다윗의 아들들이 다윗에게 이르렀을 때 왕과 왕자들과 왕의 모든 신하들이 심히 통곡하였다.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십니다. 울 수밖에 없겠죠. 아들이 죽었는데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통곡은 다른 사람들의 통곡과는 다른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저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통곡은 아들들의 모습에서 보여진 자신의 그 추악한 모습으로 내가 이러한 자이며 나의 자녀는 또 이러한 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오는 통곡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통곡은 그저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추악한 모습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그러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함으로 인한 통곡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그러한 통곡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여서 아무런 걱정 없이 사는 자들이 복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애통하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애통하는 자가 오히려 복된 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그러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열심을 내어서 일을 성취하고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드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내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굴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환경을 조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 그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교회는 애통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애통하며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줄 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많아서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고 우리가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애통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